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의 마지막 생애 마지막으로 들려줘야 할 말이 있다면 과연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자신의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두고 정말 이 시간이 마지막인 거예요. 아들과의 그 교우가, 이 교제가 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남은 사력과 기력을 다해서 전해줘야 할 메시지가, 그 기회가 바로 이 시간뿐인 거죠. 그렇다면 그러할 때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아버지 자신이 평생 동안 살아왔던 그 평생의 삶에서 깨달았던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아들에게 전해주지 않겠나요? 이 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 마지막 순간인데, 얘야, 저 영등포 3가에 맛집 있더라, 이런 얘기 전해줄까요? 얘야, 요즘 BTS가 잘 나가더라,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죠. 그 마지막, 그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메시지는 그 아버지의 삶을 통틀어 가장 존귀하고 가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깨닫게 된 그 이야기를 아들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장본인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광야 항복판에서 무려 40년을 살아온 그 모세는 자기 삶의 여생이 다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로 그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죠.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시켜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것, 지도해내는 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죠. 그리고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지나온 그 모세의 눈앞에 드디어 저 눈앞에 그 가나안이 보이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세.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십니다. 이에 대한 얘기는 성경을 아는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신에 그 모세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웠죠? 여호수아를 세우시죠. 그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 살아온 연수가 다 해버린 그 모세는 여호수아와 그 출애굽 2세대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저희 성도교회 74주년, 창립 74주년이 돌아옵니다. 6월 셋째 주가 저희 7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방금 전에 광고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 특히 교회학교 이 다음 세대, 지금 이 시대를 주역이 되어야 할 저와 청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 이 역사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저희 교회 단순히 우리 교회 괜찮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라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그 교회, 우리 이 성도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지난 74년 동안 어떻게 이 성도교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선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뤄 가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듣고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현실과 나아가 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뤄 가실 그 당신의 사명을 우리는 먼저 점검하고 그 비전과 목적대로 나아가야 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74주년 이런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된 거죠. 저희 원로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그날 여러분들에게 교회 역사와 다양한 본인이 갖고 계신 그 체험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이전에 그분이 살아오셨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오셨던 그 장로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장차 앞으로 성도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로서 어떻게 그 비전을 이뤄나갈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과 부르심을 여러분들 확인해야 되는 시간들이겠죠. 자, 이것처럼 그 길고 긴 그의 모세의 삶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비록 자신은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거기서 살아가야 할 그 후대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의 내용이 신명기서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된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는 그 모세의 고별 설교, 그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혹시 말씀이 준비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하게 되는 그날이 다가온 거예요. 이제 눈앞에 있는 이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텐트 쳐가면서 그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던 그 이스라엘이 드디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게 되는 순간이 코앞에 다가온 거죠. 어쩌면 요즘 상황으로 표현을 빌자면 뉴타운 신도시를 분양받아 놓고 완공돼서 입주하기만을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 무려 40년 동안 집도 절도 없이 새빵살이 전전긍긍하며 사는 일에서 이제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순간이 맞이하게 된 겁니다. 약간 저급한 표현, 제가 적절치 못한 예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겠습니까? 무려 40년 동안 텐트 쳐가면서 온갖 고초와 고난과 어려움들, 그 광야의 40년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마 그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한번 제가 예측해 봅니다. 가나안, 레미안, 가나안 지점, 자이, 가나안 지점, 가나안 팰리스에 입주한 다음에 들어가서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그 안에 들어가서 가구는 어떤 걸 들여놔야 세련되게 꾸밀 수 있을지, 또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자녀 교육을 위해 어떤 학원을 보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뉴타운 입주민답게 보다 더 품격 있고 세련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새로운 보금자리를 앞에 두고 집도 절도 없는 가나안의 그 광야에 떠돌아다니던 그 시절을 이제 청산하고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로 표현하면 기름진 땅, 풍요로운 땅, 강남,
어디 뭐 좋은 동네, 저는 그런데 안 살아봐서 적절한 비율을 모르겠는데 뭐 중구? 예, 이쯤 될래나요? 그날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고 그 약속의 땅에서 주신 그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지? 어떻게 꾸며놓고, 어떻게 차려놓고,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그간의 40년을 보상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마음들을 한껏 기대하지 않았을까? 적어도 제가 그 입장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던지는 그 고별 설교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했습니다. 그걸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그런 그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 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나이스하게 그 땅에서 풍요롭게 사는 방법,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 잘 시키고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어떤 삶이 더욱더 안위하고 풍요를 누리며 나아갈지에 대한 그런 방법론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죽음을 코앞에 두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 바로 눈앞에 두고 그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그 출애굽 2세대들 다 불러다 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너희들 내가 다른 거 얘기 안 한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말씀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너희 자손 후손 대대로 너희 자녀의 손목에 여호와의 말씀이 늘 함께하게 하고 너희 자녀들의 이마에 주의 말씀이 일이 새겨지게 하고 들어가도 나가도 주의 말씀이 그곳에 있게 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리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왜 부르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뭐 주일 오후 2시 나른하고 뭐 코로나로 나가기도 뭐 하고 나름 경건생활 쭉 어릴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안 하면 찝찝하고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가나안 백성인가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성도. 한창 저희 그 교계 내에서 한창 이슈가 됐었던 그런 주제였죠. 가나안 성도들이 오늘날 많아지고 있고 가나안 성도를 지향하고 있다. 성도들이.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성도예요.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죠. 왜? 교회 나가봐야 썩 은혜도 안 되고 세상의 비난과 조롱의 모든 대상이 이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나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스스로 지켜낼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과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바로 가나안 성도죠. 그런 분들 이 자리에 계신지를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 자리에 계시지도 않겠죠.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정말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진실한 그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의 말씀을, 그 진리를 여러분들 스스로, 당신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시냐는 거죠. 아니요.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고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하고 선포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거룩한 주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함께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서 그 말씀을 붙들고 서로가 서로를 나누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삶을 말씀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성도의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을 넘어서 당신이 받은 은혜 네가 받은 은혜를 이것을 다의 은혜로 접목시켜서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 있는 교회를 지체로서 세워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적어도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약간 주제랑은 벗어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성도교회에 부임하고 한 1년 이제 가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고등부와 청년일부를 담당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났고 많은 청년들을 신방하며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물어봤던 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성도교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적어도 제가 물어봤을 때 그렇게 시원하게 물론 다 물어본 건 아니지만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 제가 물어본 청년들과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대부분 다 거룩한 백성으로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정확하게 지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성도교회의 성도는 거룩한 도시를 뜻합니다. 홀리 시티. 거룩한 도시가 왜 거룩한 도시냐? 저희 교회를 세우셨던 설립 목사님과 그 설립 멤버들 대부분 실향민 분들이세요.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그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교회를 설립하셨고 이 설립된 목적은 후에 통일이 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통일이 됐을 때 저 북한에 있는 그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로 하나님의 나라로 선교하고 나아가기 위한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는 뜻이 이 성도 교회의 성도에 담겨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굳이 이런 시간에 나누느냐?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왜 성도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누구 하나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대부분 부모님을 신앙을 물려받았고 부모님과 함께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 가나안 성도들, 안나가 성도들이 많은데 그들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교회에 대해 지극히 큰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셨죠. 거룩한 백성.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같은 건 74년 전이죠. 74년 1947년도에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과 부르심과 사명이 이 교회 가운데 있어요. 물론 설립 목사님의 그 비전이 이 교회의 비전이 된 거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졌어요.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이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성도들은 각 지체, 마디, 손가락, 발, 다리 각 지체의 역할이 돼서 교회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우리가 함께 함께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저 나는 은혜 받으러 왔어, 난 회복이 필요해, 나는 뭔가 치유함이 필요하고, 나는 친구들 간의 교제가 필요하고, 우리가 만남이 필요해, 이것이 더 중요해 라고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자예요.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가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신 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예요. 개인 교회가 모여서 공동체 교회를 형성하는 거죠. 이 성도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성도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 그 사명,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심으로써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하시기 위한 부르심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알고 성도교회의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삶에 있어서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람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당했어, 뭐 때문에 내가 이제 교회 안 나갈 것 같아, 이런 얘기 못 해요. 그러면 되려 내 자신이 성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생기면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내가 이 문제를 놓고 애통함으로 나의 일로 받아들이며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를 불러주셨고, 거룩한 교회 일원으로서 우리를 불러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좀 벗어난 얘기지만 꼭 필요한 얘기인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잠언 3장은 아들에게 전하는 아버지의 교훈입니다. 잠언 3장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1차적으로 오늘 본문이 된 이 3장의 1차 수신자는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죠. 정확하게 하면 교훈이죠. 아니,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저자 솔로몬이 누구죠?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이죠? 왕 아닙니까? 왕. 솔로몬 왕. 이 솔로몬, 그는 왕으로서 왕의 권위를 전제로 아들에게 전하는 교훈이 바로 오늘 이 잠언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은 절대 권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왕의 명령이죠. 왕정 시대 여러분 역사 공부해봤잖아요. 왕의 말이 곧 법이에요. 아무리 왕의 아들이라도 왕이 갖고 있는 그 권력 앞에서 그 아들은 아들이기 전에 왕의 신하이고 백성 중 한 사람인 거예요. 그 왕의 절대권이, 그 솔로몬이 왕의 아들에게 하는 이 교훈은 한마디로 말해서 왕의 법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제 아무리 왕의 아들일지라도 왕의 명령은 이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아들을 향한 교훈에 대하여 그가 지닌 왕적 권위를 앞세우기보다 아들이 자신의 교훈을 따를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은 설득하는 뉘앙스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이 뭐죠? 그리하면의 법칙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하면의 법칙이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구원받을 이 자격이라고는 단 0.001%도 가지고 있지 않은 죄의 장아찌와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하고 그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삽시간에 자신의 아버지, 삽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게 무슨 소린가? 난 아버지 있는데, 난 생물학적 아버지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고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 사람들인 거죠. 삽시간에 자신이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그 아들 녀석은 애굽에서 매맞고 등짐지고 빌어먹던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 희생시켜가며 양자로 삼아 놓으셨는데 그 아들은 여전히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해 아버지의 품에 있지 않고 여전히 밖으로 떠돌아 다니며 음탕한 외모로 유혹하는 창기의 달콤한 속삭임에 정신줄을 놓은 채 살고 있는 모습. 제가 비유를 들어 얘기했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쩌면 우리의 삶이 여전히 구원받기 전의 그 삶, 이전과 지금과 다를 바 없는 삶,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이 그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권위 앞에 왕자로, 아들로,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단 세상이 얘기하는 그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와 세상이 추구하는 그 세상적 가치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알겠어요 아버지, 알겠다고요, 그만 좀 하세요 라고 하며 제 인생 있잖아요 라고 하며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지금 믿음의 현 주소도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저 같으면 그런 아들 녀석 양자 삼은 걸 후회해도 수백 번 후회했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다시 내쫓아 버린 다음에 그 녀석 세상에서 주워먹든 빌어먹든 더 이상 상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기껏 하나님 나랑 영원히 사랑하자, 나는 너밖에 없다, 너 나 우리 영원토록 우리 사랑하는 존재로 살자라고 해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그들과의 그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애틋한 그 사랑을 나누며 서로 면대면을 하며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이뤘는데 인간이란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단 거절하기에 익숙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귀를 닫아버리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한다면 혹시라도 그러한 현 신앙의 믿음의 주소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있는 그 생명의 품으로 그런 아들을 그대로 저 같으면 그냥 알아서 빌어먹고 아유 취소,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난 너에게 기회를 줬고 난 너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지원해주고 심지어는 내 왕권까지 다 물려줄 생각을 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나는 이제 너랑 상관이 없다 라고 저 같으면 그렇게 매몰차게 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요, 저도 사람이라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런 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있는 그 생명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며 끊임없이 그 아들을 어르고 달래고 설득시키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오늘 본문을 한 절절절절 하면서 주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뜻을 설명해 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 잠언은요 지혜서입니다.
신앙 없는 사람도 시편, 잠언 이런 거 읽으면 다 알아들어요. 어려운 얘기 하시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과 명철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을 누리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은혜가 더한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산과 첫 새끼를, 첫 소산을 드려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것이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적어도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이 잠언의 메시지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요? 부담이 되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간단하고 아주 명확하고 명료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없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갈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고자 하는 그 사탄의 간교한 계계에 넘어지기 쉬운, 잠언을 보면 음란한 여인이 나옵니다. 음탕한 여인. 그 아들은 너무 순진난무해서 막 이렇게 막 다니면서 그냥 마냥 아들로서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음란한 여인은 자꾸 그 거리에서, 길에서 그 아들을 향해 손짓을 해요. 들어와, 내게로 와. 여기에 너를 위해서 좋은 보금자리가 있고 네가 쉴 만한 좋은 곳이 있어. 달콤한 것이 있어.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은 그 아들을 유혹합니다. 유혹을 해서 자기의 침소로 끌어들이죠.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아들을 잡아먹죠. 잡아먹는다는 표현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탄의 괴계에,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잠언은 그 아들을 향해서 그러한 그 음녀의 유혹에서 너희는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근본이 되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음녀에게서 멀어지고 떨어지고 분리되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대로 거기서 끝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가르쳐 주시고 교정하시고 나타내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서 느껴지지 아니하시나요? 아버지가 있는 그 생명의 품으로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며 끊임없이 어르고 달래고, 정말 자존심 상해서 또 이런 표현 하고 싶지 않지만 설득시키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전제를 두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경외하고 네가 나의 말씀과 나의 그 율법을 계명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지혜 내가 너 다 주겠다. 네가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을 다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제를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설교 초반에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 왕이시잖아요. 왕인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떤 일말의 대꾸를 하지 말고 그냥 지켜야 되는 것이 사는 길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하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극단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설득시켜내고 계시고 우리를 회유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자꾸 바깥으로 떠돌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자신에게로 끌어들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 그저 왜 이렇게 힘든 거 내게 주는 거야? 왜 이렇게 율법을 줘갖고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율법을 왜 주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율법, 곧 이 말씀과 이 계명을 왜 주신 것 같아요? 나아갑시다. 여러분까지 갈 것도 없어요.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639가지 그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레위기 정말 힘들잖아요. 읽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신명기, 민수기, 모세오경 일단 통독하면 일단 구약이 쉬워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근데 율법 부분, 가장 막히는 부분이 율법 부분 아닙니까? 족보랑. 그죠? 엄청 끄덕거리시는, 공감하시는 분 몇 분 계신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통독 그만하게 하시려고?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아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아주 제가 쉽고 간단하게 정의를 해드릴게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장치가 있어요. 율법이 없었을 땐 내가 죄가 죄인지를 그 개념, 그 기준이 없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이것이 죄구나, 이것은 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정했다는 거죠. 율법을 기준으로. 자, 여기서 끝나면 이제 율법이 이제 힘들어지는 건데, 그 율법을 확인함과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냐? 이거 나 율법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지키라고 하시는데 나는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들 율법 지킬 수 있으세요? 율법 내가 다 지켰다, 나 성경에 있는 거 다 지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있으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셔도 됩니다. 율법 절대 못 지킵니다. 근데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달음과 동시에 내 스스로는 율법을 지켜낼 수 없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심으로, 그로 인해 무엇이 발견되나?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분만이 답이구나. 그분만이 나를 의롭다 해주실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왕의 명령, 솔로몬이 아들에게 얼마든지 너 지켜, 안 지키면 그냥 죽어, 뭐 대가 없어요. 왕이면 충분히 그냥 명령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잠언은 끊임없이 솔로몬 왕이 아들에게 계속해서 딜을 하죠. 딜. 명령을 지키면 너에게 은혜를 줄 거고, 말씀을 따르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될 거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어리석은 아들은 어미를 노엽게 하는데, 너희는 지혜로운 아들이 돼서 지혜 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상당히 인격적인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이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격이 같다라는 거거든요. 천지 창조하신 만물의 주 하나님이 격을 자신이 스스로 낮춰지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느껴지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본인은 알잖아요. 저는 적어도 제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라곤 그 어떤 대단한 계산기가 있어도 계산이 안 나는, 공식이 안 떨어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내하셔서, 신실하셔서, 인자하셔서 당신이 주고자 하는 그 아들, 자녀들을 향한 그 구원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을 지도해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 그 아주 주도면밀한 그 개입하심이 지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우리에게 제안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살기를. 그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그 은혜, 다른 어떤 세상에, 이 세상에서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사하고 사고 팔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공식을 이 성경에 담아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 그 삶의 지혜가 다 있죠. 하지만 본질은 이 말씀의 그 진리, 성경 66권, 이 말씀의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붙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더욱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이 알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갈 때 그 안에 예수, 지혜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할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 모든 그 고뇌와 어려움들, 삶의 여정들, 문제들도 열매로 다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그러한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누리며 결단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는 당신의 아들로서 왕의 그 권위를 앞세우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인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제대로 반응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팀 좀 나와주세요. 제가 SNS, 제가 아까 고등부에서도 이 약간 예화를 나눴는데, 저랑 SNS 친구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3일 전인가 그 당신의 근처 아시는 분, 당근, 당근마켓, 당근마켓에 이렇게 제가 필요한 게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뭐가 필요했냐면은 이제 여름이 다가왔잖아요. 덥잖아요. 저희 집에 지금 여기 제가 이사 왔는데 에어컨이 없어서 이제 그 전에는 날씨가 시원했으니까 버틸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더워졌잖아요. 이게 덥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겠더라고요. 근데 에어컨은 뭐 아직은 좀 나중에 사려고 선풍기를 알아봤습니다. 당근마켓 들어가서 선풍기를 막 고르고 있는데, 와, 15,000원짜리가 있는 거예요. 15,000원짜리가. 근데 15,000원짜리가 사진을 이렇게 판매자가 사진을 올려놨는데 되게 깨끗해요. 그리고 나름 제조일자도 찍어놨는데 얼마 안 됐더라고요.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와, 좋다. 제대로 내가 구한 것 같다. 그걸 사야겠다. 이제 그 판매자한테 채팅을 보내서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찾아뵙겠어요. 왜냐면 당근마켓의 장점이 뭡니까? 당신의 근처에, 내가 있는 그 근처에서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매개체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근처에 있겠지 하고 이제 거래를 성사시키고, 이제 15,000원짜리 이제 잘 샀다 하고 이제 그 부푼 기대를 가지고 이제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야지 하고 이제 그 출발하려고 그 찍어준 주소를 딱 찍었는데, 제가 이 동네 안 살다 보니까 제가 동네 이름 잘 몰라요. 아직도. 찍었는데 키로수가 22kg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의 근처 맞더라고요. 머나먼 당신의 근처. 자, 22kg를 그 15,000원짜리 중고 선풍기를 사려고 제가 운전하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이 얘기했을 때 뭐 이렇게 저렇게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생산적인 일을 했을까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그 사람과 어쨌든 거래를 했고, 제가 몰랐고 제가 가겠다고 했고,
그리고 좋아 보였고요. 제가 마음에 들어 했고요. 가격도 쌌고 뭐 이래저래 오고 가는 비용 기름값 다 생각해도 좀 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고 간 거예요. 22km. 근데 가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냥 요즘 선풍기 새 거 4, 5만 원 사는데 22km면 가는 데만 1시간이거든요. 가서 또 오는데 1시간 걸려요. 왕복 2시간에 그날 비도 왔어요. 비 맞고 제가 쏟아내야 될 에너지, 시간 가면서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왜 그랬지? 지금이라도 좀 취소할까? 근데 문득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때론 인생에 있어서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을 겪게 될 일도 있겠구나. 내가 의도를 하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깨달아졌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생산적인 일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왜 우리를, 나 같은 죄인, 도무지 내 인생 내가 돌아봐도 답이 안 나온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왜 굳이 외아들 보내셔서 그 십자가에 처절한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그 희생을 겪으셔야 했는지, 그것만큼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이 더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꼭 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말씀 한마디면 다 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굳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 가운데 고난당하게 하셨냐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인애하셔서, 신실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끊임없이 오늘 여전히 아마 저 청정문 나가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를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실 죄를 행하는 것이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던 인지를 하지 못하던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돌이키게 하신 이유는, 그 비합리적, 비효율적, 비생산적인 일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애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있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인애, 인자, 이 단어의 의미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되고 있거든요. 헤세드라 하면, 헤세드 이 말씀의 정의는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가시는 언약의 성실성을 담아내고 있는 표현이에요.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다 깨고 부서지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뤄가시는 그 성품이 바로 오늘 여기서 표현되는 인애, 인자, 그 인자를 너희들도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어디에 새기요? 우리 마음에 새기래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새긴다라는 의미, 각을 이렇게 그냥 새겨내는 거예요. 그 인자를 마음판에 새기래요. 그리고 1절에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무엇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시죠? 마음으로 지키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다시 한 번이라는 찬양입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거룩한 부르심의 그 부흥에 우리가 참여하며 나갈 수 있는 구별된 성도로서, 구별된 청년으로서 우리가 결단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시간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갈등과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 이 시간 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좀 기도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오늘 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다시 한번 그 인격적인 그 관계를 우리에게 형성시켜 주셨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그것들 우리를 괴롭히려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 영원한 지혜 안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초청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 응답하고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여기는 청년들의 수술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짖고